이렇게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기독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대주제죠. 좀 더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기독교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연 기독교는 무엇인가? 굉장히 원론적이면서도 근본적인 하나의 질문을 제가 던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주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세계이며, 물론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세계이지만 기독교는 이 기독교 자체라는 것이 기독의 의미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어떤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어떤 그 종교 체계라고 하면 뭐하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세계관, 그것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고요. 현재 와서는 기독교는 이제 주로 기독교가 많이 지향하고 나아가는 방향이 경건주의적 관점이에요. 이거는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가는 실체적인 이야기는 다 경건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경건주의화된 기독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이제 학자들 가운데는 이제 경건주의로 축소화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경건주의가 축소화될 수 있을까? 경건주의 자체가 매우 훌륭한 것인데요. 경건주의의 축소화라는 개념은 기독교는 이제 역으로 말한다면 경건주의를 넘어서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을 여러분들이 이제 추구하다 보면은 경건을 강화시키게 돼요. 이제 거룩성, 뭐 순수성, 순결성, 이런 것들을 강화하다 보면 경건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경건이 강화되면 이제 경건 속에 갇히는 구조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뭐 경건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워낙 이 세상이라는 것은 타락의 관점이 기독교의 관점이고,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이고 타락이고 죄 그 자체이거든요. 기독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무리, 경건한 무리, 이러한 어떠한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경건주의를 넘어선 종교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기독교는 제가 경건주의를 넘어서 그럼 어디를 향하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미래의 새 창조의 세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창조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존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원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새로운 새 창조의 세계를 위한 하나의 예비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새 창조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이 새 예루살렘의 현재의 모습, 그것을 일종의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기독교는 교회 자체가 그렇게 빛이 나는다고 보기에 참 어려운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어쨌든 경건주의를 넘어서 그러면 어떤 세계이냐? 새 창조의 세계잖아요. 새 창조의 세계는요, 실체적으로 좀 제가 다른 말로 바꿔드린다면 그건 무한 창조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관에서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이거 깊이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은 기존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좀 색다른 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 완전, 영원성, 불변성 여러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정말 중심적인 그 본체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 실체는 뭐냐면 그분 자신은 무한 창조성이에요. 하나님은 무한 창조자이셔요. 그러니까 무한 창조로 나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새 창조라는 건 뭐냐면은 무한 창조의 길이 새 창조의 길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 그건 자기를 무한 창조화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무한 창조한다는 길은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를 창조한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또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매일매일 새 창조화하는 사람들, 무한 창조해 나아가는 자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한 창조의 개념을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이제 그 많은 나라 또 문명, 문화를 많이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본 게 뭐냐면 어떤 나라든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도전. 다른 말로 시련이라는 거죠. 근데 시련을 극복하지 못한 나라는 도태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도전과 시련을 극복한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렇게 도전에서 이긴 나라가 지속화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는 이기는 이야기예요. 도전에 대한 실체적 이김을 갖는 것이 바로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overcomers, 이기는 자들에서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뭐냐면요, 이기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것이고 어둠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이겨야 할 어떠한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한 창조의 세계라는 것은 수없이 닥치는 많은 도전을 이겨나가는 실체, 이것이 무한 창조의 하나의 실체적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다만 경건을 강조하면요, 무한 창조의 영이 약해져요, 여러분. 무한 창조의 영은 역동성, 준치성, 도전성, 창조성이거든요. 오늘날 기독교가 계속 이렇게 위축되고 약화되고 뭔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호령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계속 기독교가 침체해가고 있거든요. 그건 일종의 경건주의의 빛이 있지만 경건주의의 어둠처럼 뭔가 이렇게 수그러들여 방어하기만 급급한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 이 기독교의 어떤 상태가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역으로 그리스도인은 도전을 이겨나가는 창조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창조 정신, 새로운 무한 창조의 새 창조의 정신, 새 창조의 세계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거와 좀 비교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 가죽 부대, 새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2절에 보시면요.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이 없다. 그리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마 이건 현대인 성경에서 제가 그대로 쉽게 좀 따온 건데,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그 세계는 뭐냐면 새 포도주의 세계예요, 여러분. 새로운 세계라고요. 하나님의 세계는 제가 무한 창조라고 그랬죠. 무한 창조의 세계는요, 무한 새로움의 세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속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스도인의 그 길, 그 본성, 본질, 그거는 무한 창조이며 다른 말로
무한 새로움의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기쁨과 인생의 어떤 목표성, 인생이 가야 할 길, 그건 새로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신이 어떠한 분이냐면 무한 새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의 완전성이라는 개념에 많이 이렇게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게. 완전성, 무오류성. 근데 우리는 새로운 면을 봐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은 무한 새로운 분이에요. 여러분이 무한 새로운 사람의 길, 무한 창조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한 새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무한 새로. 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제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오늘 다시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실체예요. 오늘 인격신의, 기독교는 인격신의 관점으로, 이게 인격신이 관념신하고 비교되거든요. 철학은 주로 관념신을 말하고 기독교는 주로 인격신을 말하는데, 인격신이 이게 너무 강화되면은 이 무한 새로움이 약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무한 새로움의 관점이. 왜냐하면 인격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안다고 체험한다고 해버리면 그게 내재 신학적 관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다 안다는 관점으로서 이 새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의 이중성이라는 면을 참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여러분 새롭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인생, 미래는요, 다 어디를 향해 나가냐면요, 다 새로움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과 시련, 그 한 국가가 도전과 시련을 받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예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다 과정들이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자신을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돼요.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야 돼. 이것이 살아남는 길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것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종교성만큼 과거적인 거 없어요, 여러분. 종교성만큼. 종교라는 자체가 참 빛과 어둠인데요. 종교는 절대주의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순수주의를 강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순수하자. 순수하자. 순수하자 그러면 이게 자꾸 어디로 되냐면 과거로 돌아가자가 돼. 그래서 순수주의는 과거 회귀론이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과거 회귀론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미래 지향적인 미래 창조 세계예요, 여러분. 제가 무한 창조, 무한 새로움, 미래 창조, 이런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의미거든요, 여러분. 미래 창조적이어야 돼요.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요, 미래 창조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기업이 결국 세계를 다스립니까? 신기술 아닙니까? 신기술. 새로운 거예요. 미래 창조, 새로운 기술로 창조해야 미래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를 선점할 수 있는 미래 창조적 마인드, 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본래적으로 하나님은 미래적이시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특성은 뭐냐면 미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분석학이라는 것은 과거적인,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과정이잖아요, 일종. 쉽게 말해서.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정신 분석학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불교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원래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것이.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미래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미래를 선점할 수 있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어야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계속 하락해야 하는 것은 미래 선점의 자리를 계속 빼앗기기 때문에. 왜? 세상은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기독교 자체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선언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통해서 새로운 기독교를 형성하자. 그래서 미래를 선점해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종교적 파워, 새로운 세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세계를 창조해 나가야죠. 하나님의 세계의 특징은 원래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다스림. 생명 안에서 다스린다고 그랬는데. 자, 어쨌든 다시 제가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라고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새 포도주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헌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새 가죽 부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신약의 세계를 말한 거고, 헌 가죽 부대는 유대교를 말하는 거죠. 일종의 쉽게 말해서. 그래서 유대교라는 것은 구약의 중점이 있는 거고, 예수님의 세계는 신약의 중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세계의 신약의 관점을 이 구약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교가 담을 수가 없어요. 폭발해 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그리고 또 보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성전과 율법이 가장 큰 두 개의 축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그냥 죽음을 불사하면서 그들이 고수한 것이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어떻게 사흘 만에 성전을 져? 물질적 관점 세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이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의 개념과 신약의 성전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성전 개념은 부르심 받아 나온 에클레시아, 교회의 관점이고요. 구약의 성전에 보이는 물질적 관점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는요. 늘상 항상 새로운 것을 향해 지속적으로 전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진화, 발전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진화와 발전의 관점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경건주의 관점에서 윤리적으로서의 어떤 선악을 구분해서 선과 착함과 의로움과 깨끗함 이런 거를 많이 주목한다고요. 근데 이러한 세계를 넘어서 다른 이 창조의 세계에서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진화, 발전, 확대, 확장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의 어떤 그 기독교의 세계가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이 훌륭한 것이지만 경건 자체로 가지고는 미래를 선도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선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열어야 돼요, 여러분. 원래 기독교가 뭐냐면은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이 창조 세계가 기독교에서 엄청 강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창조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요. 진정한 결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을 느껴야 창조가 일어나죠, 여러분. 가난을 뼈저리게 느껴야 부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외쳤습니까? 예? 잘 살아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잘 살아보세요 노래도 있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 노래가 많았어요. 예?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노래도 있고 뭐 새마을 운동하고 그때는 그냥 잘 살아보세요. 제가 슬로건이 아침에 일어나면. 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게 울부짖으니까. 예? 경제 발전이 아주 눈부시게 발전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잘 살아야 나눠줄 수도 있고 잘 살아야 지금 옛날에는 그냥 원조 물자를 받는 나라였지만 지금 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렇게. 무기도 막 주고 식량도 주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창세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번성하라. 번성하라 아니야. 다스리라. 하나님의 번성, increase. 이 번성, 그리스도인은 확장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물러서는 사람들. 인생의 이야기는 확장의 이야기예요. 원래 번식이라는 개념도 확장 아닙니까, 여러분? 자손의 개념. 그리고 인간이 이 물질도 다 확장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번영주의자로 해가지고 어떤 세상과의 어떤 타락 이 개념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 번성의 이 성공의 개념이 어떤 세속적 성공보다도 하나님 안에서의 자아의 실현이라는 개념, 자기 창조의 이 부라는 개념도요, 여러분. 부라는 지난번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라는 개념도 뭐냐면 자기 창조화의 실체화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요. 자기를 개혁시켜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지.
옛날 거 고수하고 오히려 가난하기가 편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야. 게으른 자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람을 부유케 하시며 근심을 주지 않는다. 이게 잠언서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차원적 개념, 다측면적 개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할 말이 많은데, 자꾸 이게 할 말이 많다 보니까 본론이 자꾸 벗어나서.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 포도주잖아요. 새 포도주의 특성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의 특성은 그 생명성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성은 폭발력 생명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죽는 것 같으면 항상 새로운 힘이 공급되는 사람들, 새로운 힘. 저는 태양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태양이 뭐예요? 일종의 무한 에너지거든. 하나님의 세계는 제가 무한 창조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 에너지적 세계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움직여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 에너지적이에요.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도 있고 낙담하고 어떻게 보면 때려 죽고 싶기도 하고 심하게 얘기해서 너무 고단하고 힘든 것이 인생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뭐예요? 그리고 지치고 피곤하고 약한 그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무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접목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새로운 에너지를 투여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거라고. 그래서 시편 기자에는 뭐야? 새 힘을 얻는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성령의 개념은요, 그 뉴마라는 뜻에는 뭐냐면 바람, 호흡, 공기라는 뜻이 있지만 이 호흡, 공기, 바람의 그 더 깊은 속성은 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창조의 세계이고 새 힘의 세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새 창조로 자기를 창조하고 항상 새 힘을 공급받는 거야. 그래서 새 힘 안에서 여러분이 사셔야 행복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포도주에 대해서 너무나 제가 새 포도주를 이제 이 새 포도주의 개념은 항상 그 사람이 오픈 마인드, 열려 있어야 돼요. 새 가죽 부대는. 이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사실 성령은 제가 성경에서 참 어려운 구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에 대한 말씀에서 뭐냐면 성령은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에 난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바람으로 부르했는데 바람이라는 것은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 구절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성경 구절을 막 시시때때로 어렵다 그러는데 정말 이런 구절이야말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계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로 향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자고 일어났을 때. 그게 늘 새로운 거야. 그래서 늘 가난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비워진 마음, 갈구하는 마음.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 날은 정말 계시가 임해요. 그러면 글을 막 써요, 제가. 근데 어느 날은 또 계시가 없어요. 그럼 맹숭맹숭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계시가 있으면 환해지는 것 같아요, 순간. 모든 게 새로워지고 너무 해줄 말이 많아. 근데 또 말씀이 없는 날은 해줄 말이 별로 없어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근데 뭔가 이것이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이 제 안에 계속 축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막 말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기 너무나 많은 게 제가 이 속에서 형성돼 가지고 말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체계화돼서 말하기가 굉장히 제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살아있다는 거. 어린아이들 보세요. 생명 있는 애들. 생명이 충성한 애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냥 무슨 일을 벌. 그러니까 부모들이 굉장히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왜? 생명성이 충만하니까, 어린애들은. 하나님의 생명성은 충만성. 자, 이 가죽부대라는 건 뭐예요? 제가 오늘 참 여러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가죽부대, 그러니까 유대교의 가죽부대가 갖는 제한점은 뭐냐면은 경직성이에요, 경직성. 과거적
전통으로의 틀에 박힌 관념으로의 경직성이라고. 이러한 것은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요, 절대주의 관점을 엄청, 영성주의자들은 절대주의와 순수주의를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제가 순수주의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예수님의 세계는요, 순수주의 세계를 넘어서요,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계속 그냥 순수만 강조하는데, 왜 순수주의를 넘어섰냐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뱀같이 제어하라. 비둘기같이 순수하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체가. 모든 영성, 종교성이라는 것은 뱀의 지혜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는 않아요. 얘기하는, 물론 불교에서는 방편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어쨌든 경건으로 나가면 순수를 많이 얘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많이 얘기하지 않는다고. 근데 예수님은 순수보다 먼저 거기다 뱀 같은 지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뱀은 뭘 상징하겠어요, 여러분? 뱀이란 동물이 뭘 상징하는 거냐고. 천사를 상징하겠어요, 여러분? 사단의 상징성이 높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단의 지혜를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만큼 지혜를 강조하신 거라고. 그 당시 그러한 속담도 있다고 제가 언뜻 생각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순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고도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단 세계를 돌파하는 것은 결코 순수주의만 갖고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순수주의만 갖고 사단의 세계를 돌파할 수 없어요. 고도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순수주의를 알려면 순수주의의 어둠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순수주의의 어둠화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움이에요. 기독교는 이걸 이미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자꾸 이게 축소화가 일어나요. 순수주의로. 그래서 단순화 사람을. 이 단순화시키는 거는요, 이게 사람을 어린아이를 만든다고. 여러분, 플로티누스의 일자 사상이라는 것 가운데 일자 사상에 대해서, 일자 사상이라는 자체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면 단일화의 세계를 형성시키는 거라고, 원래.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단일화적 사상을 추구하는 것이 일자라의 획이라고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순수주의가 강화되면 단일성을 중요한다고, 단순성을 중요한다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성이냐면 이중성이에요. 단순성이 존재하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포함돼야 돼? 심오성이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존재이지만요, 그 속에는 심오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너무 깊은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한다는 건요, 그 하나님 자신은 단순하시지만 그분 자체가 심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경직성. 그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한 창조와 무한 새로움의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론. 그럼 무한 새로움이 뭐고 무한 창조가 뭐야? 그건 실체적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과정에서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라는 거를 말씀드려야 돼요. 기독교의 그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뭐냐면 믿음과 회개의 세계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깊이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을 갖자고만 얘기하지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깊은 영역인지 잘 모른다고. 마찬가지로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가 얼마나 깊은 영역인지 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한 새로움이라는 것은요, 여기입니다. 무한 낡음을 직시하고 파괴해 나갈 때 무한 새로움이 열리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성은 뭐냐면, 오늘날 믿음의 세계는 무엇을 바라보냐면, 믿음이라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세계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영역은 빛의 세계를 바라보는 영역이에요. 근데 사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을 바라보는 영역, 그게 바로 회개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죄를 직시할 수 있어야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죄를 본다는 것은 뭘 보는 거예요? 죄를 볼 뿐 아니라
죄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계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사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세계는 빛의 세계를 주목하는 거고 회개의 세계는 어둠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자의 위대성은 어둠의 세계를 직시하고 돌파한다는 게 이게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거의 다 빛을 주목하지 어둠을 주목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위대성은 어둠을 직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어둠을 직시하고 돌파해야만 실체적 초월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가 이 회개라는 개념도 그냥 1차적 회개, 구원을 위한 회개로 이게 또 축소화가 일어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영성의 죄라는 개념도 모르고 영성의 어둠화도 모르고 종교의 어둠화라는 개념을 몰라요. 이 땅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종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종교의 해악성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의 필요성은 종교의 빛이고요. 종교의 해악성은 종교의 어둠화예요, 여러분. 근데 종교 안에 있으면요, 종교의 어둠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종교 바깥에 있으면 종교의 어둠을 보기가 쉬운 거예요. 종교의 해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 안으로 쉽게 못 들어오는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제가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또 원론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무한 새로움의 세계를 실체화하기 위해서는요, 회개의 역사, 다시 말하면 무한 어둠화의 역사를 역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제가 잠깐 한 가지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영성에서 원래 정통주의, 루터교가 루터교 이후에 정통주의가 나타나잖아요. 정통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이신칭으로 해서 완전한 대전환이 일어나잖아요. 천주교에서 프로테스탄트가. 이때 정통주의는 뭐냐면 결국은 대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교리화로 체계화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진리 자체가 어떤 변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갖다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통주의는 이게 교리화의 작업을 계속 연달아 일으켜요. 변론하면서. 그래서 교리화가 되기 때문에 생명성이 없어져요, 신앙에. 그래서 경건주의가 정통주의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정통주의는 메말라가는 어떤 신앙에 활력을 붓기 위해서 경건성을 강조하는 무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독일 경건주의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중에 제가 한 부류를 말하면 모라비안 형제회가 있어요, 여러분. 진젠돌프 귀족인데 그 연관성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모라비안 형제하고 이제 웨슬리하고 굉장히 또 연관성이 있고 웨슬리가 이 모라비안 형제에게 영향도 받고요. 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성이 굉장히 아주 경건주의로서는 아주 낮은 특성이 있었어요. 아주 특출났고 나름대로 진지했고 신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시대의 하나의 빛이었죠. 그런데 이제 존 웨슬리가 이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일면 그런 체험도 있었고 그래서 웨슬리가 굉장한 신앙의 전환을 가져오기도 했는데 나중에 웨슬리가 이 모라비안 형제를 만나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라비안 형제가 갖는 빛이 아니고 어둠을 말한 거예요. 이렇게 경건하고 순수하고 정말 신실한 무리들 가운데 뭐가 형성되냐? 제가 그랬잖아요. 어둠이 형성된다고. 사단은 뭐냐면 이런 이들에게 어둠을 형성하는 죄예요. 그래서 제가 웨슬리의 말이 뭐냐면 참 기묘해요. 우월주의. 그리고 분파주의. 그리고 정숙주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우월주의예요. 여러분 영성이 강화되면요. 이게 우월주의가 나타나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그리고 분파. 어떻게 통일성이 돼야 되지 왜 분파주의가 나타날까? 야, 이게 참 기묘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 면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게 왜 우월주의와 분파주의가 나타날까? 왜냐하면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가르침이 독특하고 가르침이 나름대로 우수하면요. 반드시 우월과 분파주의의 어둠이 틈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단체는 뭐 최고봉 얘기하면서 엄청 얘기하는데 사단은 그 속에 틈을 타는 거예요. 우월주의로. 우월주의가 갖는 특성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영이 그게 분파주의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분파라는 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둠화입니까? 그리고 정숙주의라는 건 제가 나중에 더 깊이 정숙주의는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왜냐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원했으니까요.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만 진정한 세계에 열린다는 개념을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근데 완전한 순종을 강조하면 또 역의 현상이 일어나요. 자기 의지의 소멸이 일어나. 자기 의지의 소멸이 일어나고, 그럼 자기 의지의 부정성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리고 수동성이 일어나요. 그러면 온전한 자유의지의 활용성이 제한되는 거예요. 웨슬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실천신학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유의지의 활용성이 강한 사람이 웨슬리예요, 여러분. 근데 자유의지가 또 강화되면 또 하나님의 은혜의 충돌성이, 이 모든 이혼론을 돌파할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새로운 기독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가. 제가 저를 자랑한다면 정말 저는 이러한 세계 속에서 너무 오랜 시간 너무 힘들었어요. 돌파가 안 돼가지고, 이혼론이. 근데 하나님의 정말 큰 긍휼로 저는 이혼론을 돌파할 수 있는 정말 길에 들어섰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단은요, 이렇게 빛 속에서 어둠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영성 속에서요, 다 좋은 것 같아도 이게 뭐예요? 어둠이 형성돼요. 그래서 무한 창조의 세계는 뭐냐면 무한 지속화의 세계예요, 여러분. 영성이 맨 처음에 다 좋아요. 나름대로 다 신선하고 맨 처음에 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르죠. 제가 무한 새로움이라고 그랬죠. 무한 새로움이라는 뜻은 뭐냐면 매너리즘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자극을 통해서 새로운 동력이 형성되고 과거의 것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전환해 나가는 거예요. 무한히. 그래서 새로움이 사람을 선도할 수 있고 새로움이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강한 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과 투쟁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뻔한 말씀, 과거적 말씀, 전통적 말씀 이렇게만 전하면 이거는 유튜브 그냥 끝난 거예요. 이 생명성 끝난 거예요. 정영욱 목사님 이건 뭐 완전히 또 오늘 아주 또 완전히 새로운 말씀 전하네. 뭐지? 도대체 무슨 이거 뭐 듣지 않은 새로움이라는 건 뭐냐면 전에 존재하지 않은 걸 새로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면 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움으로 계속 무한 진화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다원주의가 뭘 모르냐면 하나님의 진화 발전의 세계를 모르는 것이 다원주의예요, 여러분. 다원주의 세계를 어떻게 파괴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 진화, 무한 발전의 관점의 세계가 열려야 다원주의를 파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원주의는 절대주의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다원주의를 파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다원주의가 다형성이라는 하나의 긍정적 면이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성을 파괴하는 위험 요소를 갖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세계는 진화 발전적 관점 속에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세계를 열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초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는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저도 매일 얼굴 보면서 후패가고 있구나 조금씩 느끼잖아요. 그래서 나이 든 여자분들은 뭐 화장도 열심히 하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조금이라도 후패가는 육체를 다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후패, 디케이닝, 계속 진행적이잖아요. 영어로 디케이닝, 계속 후패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도 이게 진행형이라는 말이에요, 영화에서. 날로 새롭도다. 그리스도인은 날로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새로운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는 영성주의들을 사랑합니다. 영성주의자들의 안타까움은 너무나 순수와 절대를 강조함으로 과거적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날마다 새로우신 늘 새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야
그 사람의 말이 새로운 거야. 그 사람의 생각이 새로운 거고. 회개라는 것은 새로운 생각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이 인간에게 역동성을 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활동성을 주고 도전 정신을 이길 만한 이김의 정신, 창조 정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 속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나팔을 부는 것. 그리스도는요, 승리의 나팔이라는 건 항상 싸움이 존재한다. 인생은 싸움의 이야기예요. 이 욥기에 하니까 인생이 전쟁의 날과 같다. 이게 얼마나 욥기가 인생을 처절하게 인생한 거예요. 근데 욥기는 정말 욥기의 비밀은 뭐냐면요, 영성의 어둠하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욥기를 어렵게 막 설명하고 그러는데, 예? 본인도 누가 볼 때 오리무중인데 영성의 어둠하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욥 자체가 영성주의자 여러분, 경건주의자고 그 속에서 형성되는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욥기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경건주의자가 얼마나 단단해요, 얼마나 고지식하고 어떻게 보면 얼마나 견고한 사람들이에요. 흔들려요? 친구들이 말한다고 해서 욥이라는 사람이 흔들려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에 거기서 욥기 후반에 가서는 하나님의 욥기의 새로운 말씀이 무지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한마디에 그냥 욥이 가진 기존의 영성의 무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어둠의 존재라는 자신의 영성의 빛에 갇힌 게 욥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한 말씀이 자신의 어둠의 영성의 어둠을 그거 인지함으로 거기서 돌파에 대해 나오는 것이 욥기의 비밀이라고. 그래서 욥기는 무한 영성의 돌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실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욥기가 이해되는 거예요. 경건과 얼마나 경건주의였는데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 말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얼마나 신실한.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영성의 죄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 죄의 상성자인 사단을 무한 파괴하면서 무한 창조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게 실체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복을 받으시고 정말 무한 새로운 무한 창조. 저는 무한 창조라고 하니까 항상 힘이 나. 제가 인생이 힘들다가도 힘이 나. 그리고 저는 책을 손에서 뗄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봐야 돼. 힘들어도 봐야 돼. 피곤해도 봐야 돼. 왜? 너무 책을 읽는다는 건 너무 빛이 많아져요. 너무 빛이 많아. 해줄 말도 많고. 너무 행복해, 행복. 하나님의 세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세계예요, 여러분. 빛의 세계에 가득 차가지고 무디라는 사람이 하도 빛이 많이 내려오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그만 내려달라고. 너무 힘들다. 벅차다고. 하나님 무한의 분이라 빛이 내려오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숨을 쉬어도 행복한 거예요. 숨을 쉬어도.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으로 제가 할 말을 말씀드리는데 이 니체가 뭐냐면은 니체의 관점은 기독교에 대해서 탈감각화라는 걸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탈감각화. 왜? 금욕의 세계는 탈감각화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탈감각화가 오면은 이게 인간이 감각이라는 게 중요한데 감각 자체가 죄악시하는 것이 이 플라톤과 어떤 기독교적 세계에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니체는 이 하나님의 생명성을 못 본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 안에서는 초감각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감각에도 예민한 반응하는, 예민하기보다도 섬세한 반응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하늘 봐도 한 구름과 한 하늘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에서 다른과 타인과의 관계, 나노의 관계 신학, 그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인간은 실존을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살아있음은 뭐냐면 사랑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새로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움은 제가 매너리즘을 돌파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새로움은요, 감격과 감동의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은 인생을 감동하는 거예요. 오늘 하늘을 봐도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봐도 감동이 깊은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 사랑 안에서 감동이 깊은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동하는 거예요. 진지한 거, 진실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섬세하고 깊은 사람들이에요. 감동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작은 것에 섬세한 사람들이에요.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 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길로 여러분이 날 달려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